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 청년교회가, 우리 새순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횃불이 되어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을 인도하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가 각자 그런 몸된 교회로 나타내어지길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뜨겁게 성령으로 불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민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 꺼져가는 죽어가는 그곳 가운데 강한 주님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새순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에이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전도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타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든 모두가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란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찬양한 가사처럼 어둠 속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시고 생명까지 내놓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온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두 가지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삶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뒤에 놓고 어떤 것들을 쫓으며 좋아했던 나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감사의 삶이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성전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든 우리 세상교회가 만든 이 울타리 안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그 울타리 안에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드려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너진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을 세워주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고 이용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그 힘든 시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순청년교회를 각자 능력 있는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만든 이 울타리 안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울타리 안에 넣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 각자가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주님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하실 주인공은 우리 12월 4일에 생일을 맞은 자매님 계신데 우리 이진실 자매님 그리고 어제 에고 필라테스 개업 예배를 드셨대요. 홍주희 자매님께서 오픈하셨는데 우리 두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두 자매님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 후 3시 30분 새순홀에서 성탄 칸탄타 연습이 있습니다. 신년맞이 기도회가 12월 21일 토요일 11시 새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시고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새순의 날에 초청되셨던 분들을 모시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2월 8일 다양한 행사로 즐거움과 더불어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기도 10초, 매일 10분 기도, 예배 10분 전 착석을 지킵시다. 예배당 내의 모든 치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화요 모임,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 홍주희 자매가 운영하는 에고 필라테스 개업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잘 적용하여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서로 돕고 전도와 선교로 뜨겁게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없죠? 여기 3564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좀 덥지 않나요? 네. 혹시 히터를 틀어놓은 거 있으면 싹 꺼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링겔만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링겔만 효과가 뭐냐면 줄다리기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얼마만큼을 쓰느냐인 거거든요. 1대1로 대결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100배를 쓴다고 해요. 그런데 2대2로 했더니 93%밖에 사용하지 않더래요. 막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93%밖에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죠. 3대3으로 붙어놨더니 85%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8명하고 8명, 8대8로 같이 줄다리기를 했더니 49%밖에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00대 100의 줄다리기를 했더니 9% 사용하더래. 신용만 하는 거예요. 책임감의 분산의 문제인 거죠. 책임이 분산되면 이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왜 강사님들이 대답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호응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입만 뻥긋뻥긋 하잖아요. 그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럿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대1로 저랑 설교를 듣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그런 얼굴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애매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측정하실 때 달란트 비유로 많이, 우리 이제 10마리니까 달란트 비유로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산법은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너희 그래서 얼마 남겼어? 몇 프로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명 한 명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결산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제 12월 달입니다. 오늘 12월 1일 예배입니다. 월상 예배가 없는 대신에 오늘 예배가 월삭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날이 첫째 날이죠. 그래서 12월 1일에 여러분 이 12월을 정말로 귀하게 보내십시오. 내가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도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남겨놨는지 달란트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에서 얼마만큼의 결실이 있었는지 이걸 조금 냉정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버릇해야 그래야 내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는 많은 리더님들 집단으로 같이 일한다고 같이 생각하고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개개인별입니다. 우리는 개개인 이렇게 따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형통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너가 하나님 안에 늘 머물면 일상이 이러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이번 연도 얼마 만에 결산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독대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임명성 뒤로 숨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집단 안에 묻히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선 1대1로 서는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결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할 수 없는 거, 내가 진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포기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그리고 올 안에 내가 실수하고 마음 아팠던 일 이런 거 잘 매듭을 짓고 또 내년을 준비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누구랑 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야 하나님과 1대1로 같이 서서 여러분 같이 짜는 겁니다. 우리가 짤 시간 충분히 기도하면서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신년맞이 기도회를 하자 해서 21일 날 토요일 날 11시에 세수놀에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들 오셔서 연말에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원래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립주일이면 모든 교회들이 그러하듯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 그러니까 새순교회라고 하면 새순교회는 왜 있냐, 뭐하러 있냐도 있지만 우리는 각 개개인이 다 성전입니다. 그럼 나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나는 왜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플릿이라는 그 신앙 잡지가 있는데 거기 발행인 한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에 염려가 없고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과 같은 공간의 문제가 늘 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고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한가요? 잘 봐야 돼.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이 필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의 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여 쓴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네, 이거는 여러분은 잘 모르죠? 네, 넘어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우리 새순청년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시작.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멋지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이 있었거든요. 장로님들 안수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내가 위에서 이렇게 안수했는지 아냐. 일어나지 말라고 안수했다. 네, 교회에서는 죽어 있어라. 장로라는 직분 받아가지고 목에 뻣뻣하게 교만하지 말고 그냥 누구 앞에서든 다 순종하고 제일 겸손한 모습으로 죽어 있어라.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이렇게 늘 엎드리고 겸손하고 주고 베풀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할 텐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 다음 시작.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의 판단 위에 운행된다. 네, 그 다음.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다. 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시작.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회화된다. 저는 이 마지막은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새순청년교회가 물론 여기서 몇 가지 조금 자신은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는 진짜 이 전도에 대해서는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이지 않을까. 전도국이 따로 있어서 누구에게도 수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제가 물질로도 막 퍼주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은 조금 자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모자라서 막 이렇게 교육관들 막 사들이고 예배 초소가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 계시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게 이게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막 역동적이어야 되고 이 안에서 막 활발하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게 교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신가요? 정말로 교회라면 1년 동안 교회도 결산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에 너무 놓쳤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부분이 얼마나 많이 그 교회가 1년을 결산할 때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모았느냐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도대체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예수와 연결시켰는가 인 거거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쁨이 될 걸. 그냥 교회 건물만 크고 화려한데 그 안에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일까요? 예수께서 목숨 바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교회일까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개인 다 교회고 우리 이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많은 이들에게 한 명이나 더, 적어도 한 명이라도 더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야 되는 그러한 직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내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 읽으신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근데 제자들하고 함께만 움직이진 않으셨죠. 군중들이 같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 다니실 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이 쫓아다니는데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전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풍랑을 호통을 쳐서 잠잠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오병이어 빵 먹었다고 평생 배 안 고프나요? 아니요, 시간 지나면 밥 먹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한들 그 사람이 평생 안 죽었나요? 그럼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죽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고 평생 병 안 걸릴 그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기적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함을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뭔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사역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한적이니까, 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들이 저렇게 많이 쫓아다니는데 저들은 도대체 나를 뭐 때문에 쫓아다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멋진 사나이입니다. 마이웨를 걷는 사람이에요. 막 입에 독서를 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니네 죄 다 회개해라 막 그러고 세례 베풀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막 따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죠. 그냥 광야에 가서 굉장히 초라한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면 굉장히 초라한 옷을 입고 석청, 그냥 그 메뚜기에다가 꿀 이렇게 찍어가지고, 너무 좋은 음식인데 지금은, 그때는 참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그런 거 그냥 먹으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마치 예수님도 마이웨이를 걸어가니까 마치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면 세례 요한 보는 것 같고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당대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바알을 믿는, 아세라 믿는 그 선지자들을 850대 1로 싸워갖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막 군대를 일으키고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막 물이 갈라지고 결국은 죽음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마치 엘리야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호소했던, 근데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면 엘리야 같기도 하다,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찾아서 많이 옮겨 다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유가,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독설로 막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인 거나, 아니면 설교가 너무나 탁월하고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물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 그들은 그런 이유들로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치자. 그래,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너는 왜 이 교회에 있고 너에게 예수는 누구더냐? 이 질문을 어디서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시대에 굉장히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찬란한 그 땅에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멋진 곳에서 너희의 신앙을 고백해봐라. 우리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사회생활, 현실 속에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력 있고 뭐 그런 화려한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너희가 있지. 너희 이 안에서 너의 신앙을 고백해봐라.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또한 답을 스스로 좀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면 18절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금 이 질문에 제대로 된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사탄과 마귀가 흔들어 제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 아는 그 성경 구절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아멘. 저는 모든 우리 교인들은, 교인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나름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고백 위에 어떤 사람은 뭐 멋있게도 짓고 초라하게도 짓고 하겠죠. 그러면 이 고백이 반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누구나 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떠한가의 차이점은 언제 나타나요?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유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주거나 해서 우리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멀쩡하대요. 도대체 이 반석이 뭘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왜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을까요? 왜? 어떤 기적이나 기사나 표적이나 열정이나 행위나 아니면 선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새순교회이면서 여러분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랑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풀면 교회는 예수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이 충분해야 됩니다. 왜 영종도의 한 교회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를 팔았죠.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은 카페가 되었습니다. 메이드림. 매일 2,000대 이상의 승용차가 오가면 사람이 엄청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요. 왜 교회일 때는 아무도 안 오는데 카페 차려놓으니까 이렇게 올까요? 먹을 게 없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일 때 여러분 안에서 예수로 충분히 배불러져야 되고, 여러분 예수의 생수로 충분히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먹을 게 없어, 예수가 없어. 교회는요 지겨울 정도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요, 정말로 듣기 싫을 정도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돼요.
예전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사업처가 이제 이전을 해야 돼서 좀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좋은 교회를 어쨌든 잘 찾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예배가 너무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진짜 몸부림치는데도 주일만 가면 그렇게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계속 졸리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수첩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의 1년을 받아 적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도대체 왜 나는 이 설교들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를 다 찾아봤어요. 명확한 답. 이 설교들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세상의 많은 지식과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에 관한 이야기나 시사 저널지보다도 더 좋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인문학 강의죠. 그런 것만 하면 성경적인 여러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설교를 들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하고다 그냥 듣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답답하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늘 배고파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예수로 막 배불려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끊임없이 예수가 얘기돼야 돼요. 회자돼야 되고, 모일 때마다. 근데 왜요? 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에 주어를 잘 보십시오. 또 내게 누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새순교회는 예수가 세우셨으니까. 이 마경정이라는 교회는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세우신 곳이니까. 우리가 성막이관에서 여러 번 봤었는데, 성막의 이 주요 포인트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 12지파가 이동할 때 한 가운데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청막을 칠 때 문을 열면 바로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도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거할 성소래요. 거할 성소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전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이디어를 그냥 수용해 주실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 성막의 아이디어는 이동이 있고 역동적인 것, 그래서 천막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쑥 없어졌던 사상이 초대교회 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막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죠. 이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공으로 해서 모여드는 모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제 예수님이 같이 계신대요. 그럼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150년 동안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강력한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하게 쓰임받는, 그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끈끈했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곳을 세우셨습니다. 새순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야죠. 우리는 진실된 만남 너무 고대하잖아요. 여러분, 왜 결혼이 두렵습니까? 껍데기만 볼까봐, 그 안에 뭔가가 숨겨진 것을 내가 미처 놓칠까봐. 솔직히 그래서 결혼도 되게 두렵고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누굴 친구를 만나도, 요새 고등학생들이요, 저는 이렇게 단짝 친구들 이렇게 좋아서 친구하는 줄 알았더니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같이 다닌다고. 학교 같이 갈 때 가는 친구 있고 올 때 따로 오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걔네들 다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요새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혼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왕따 당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아이들을 몇 명 섭외해서 같이, 걔네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모여요. 그러한 인간관계를 학창 시절에 하고 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누군가를 친구를 사귈 때 진짜의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진짜의 이 만남을 목말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는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와요. 그럼 진짜의 만남은 뭐죠? 진짜의 만남은, 이거 들리나요? 안 들리죠? 네. 진짜의 만남은 진짜와 진짜가 부딪혔을 때 그래야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심이시죠. 늘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시려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짜예요. 나는 늘 가면을 쓰고 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것의 여러분으로 만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쳤다고, 한 번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쳐다볼까 봐, 내가 찬양할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람들 의식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날것의 나로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는 뭐 창피하고 뭐고도 없어요. 갑자기 막 이 북받쳐 올라오는데 콧물 눈물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진짜 나의 본래의 모습, 정말로 추하고 막 깨방정하고 막 이런 나의 본래의 날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막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가면 쓰고 오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엔 정말 여러분의 날것, 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정말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생명과 만나게 됩니다. 생명과 만나면,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성장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변화가 있다고요. 생명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우리 아까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제와 나는 다르다. 오늘은 나는 또 다른 나를 살 것이다. 어떻게? 생명과 만나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날것에 여러분으로 서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래야 내 죄가 보여져요. 그래야 내 저주가 사해지면 믿어져요. 그렇게 날것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날것의 예수를 만나십시오. 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계속 언제까지 가면 쓰시고 교인으로 살 것입니까? 성도로 살아야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면들을 주 안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벗겨질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한 자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아픈 사람들 저 기둥 뒤에 앉아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저 앞에 모니터 다 있어서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예배해도 좋아요. 웬만하면 앞으로 앉은다면 더 좋죠. 저는 너무 행복하죠. 이게 아이 컨택 하면서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뒤쪽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짜의 나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내 죄가 씻음받은 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에서 모든 이 누림을 갖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눌려 있지 마세요. 그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누리십시오. 이 예배 시간은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많이 준비하고,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뱉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제약이 있기도 하고, 제가 또 그렇게 뭐 유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위주로만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시면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유명해야 되는 이유,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진짜 샬롬입니다. 아까 평안한 교회,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아무 일도 않고 조용한 것이 평안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건 죽은 교회예요. 진짜 평안, 샬롬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덤벨을 샀어요. 덤벨을 사놓고 옆에다가 가만히 놔두면 걔 샬롬이에요? 아니요, 무거운 쓰레기예요. 그러면 덤벨의 샬롬은 뭐죠? 매일매일 잘 사용해서 근력을 기르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의 샬롬은 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찬양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샬롬, 교회의 샬롬,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지고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눌려있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교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내내 여러분 귀중하게 사용하면서 내년을 멋있게, 그리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늘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한 명 한 명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힘을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된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어느 곳에든 리더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주와 호흡하며 일생을 살아낼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